제가 참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말 잘해야 되는 기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다리는 기술입니다. 끝까지 오랫동안 잘 기다리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단순히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생각을 잘 지키고 끝까지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인내라고 하죠. 우리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를 반드시 잘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인내는 가만히 하나님만 믿어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전부를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내 전부를 들여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단 하루도 그냥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힘을 다 쏟아서 다 부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온전히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연주자를 한 여성이 콘서트 후에 찾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당신처럼 연주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전부를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노력까지도 사용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것, 이거 반드시 주의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할 때는 생각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인내할 때는 생각이 절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신중한 것과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건 다른 겁니다. 잘 보셔야만 됩니다. 제가 무슨 생각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중한 것과 잡생각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신중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신중한 사람은 몸이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잡생각이 많은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신중한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밤이 되면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잡생각이 많은 사람은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몸은 마음은 피곤한데 몸은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잡생각은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때는 우리 절대 쓸데없는 잡생각을 버려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버립니까? 나라고 안 버리고 싶었겠어요. 어떻게 버립니까? 그거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드립니까? 매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방해가 되는 것은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말만 하고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말은 입에도 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꿈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을 가진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단하지만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해서 그냥 그걸 매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고민들을 저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내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좀 선택 좀 해달라고. 내가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안다면 내가 이 선택해서 쭉 갈 텐데 내가 둘을 모르니까 그냥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자꾸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내가 대학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내가 직장은 지금 두 군데가 붙었는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지금 이 남자가 맞아요 틀려요? 지금 얘기를 좀 해달라고. 나라고 알겠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서 고민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이 세 가지를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꼭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잡생각을 버리고 집중하고 생각을 단순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만약에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고민이 된다면 네 가지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저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하는 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중요한 사항이면 한 달, 뭐 중하지 않다, 그냥 좀 빨리 결정해야 된다, 3일 이렇게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정해놓고 뭐 금식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하루에 내가 3시간씩 기도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하튼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집중 기도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물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묻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이 내가 고민하는 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같이 묻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먼저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가서 물어서 그냥 같이 묻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그 한정된 기간 중에 내가 집중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관련된 말씀들을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내가 이때 어떤 말씀, 성경 말씀 뭐가 나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집중 기도 기간이 끝났을 때는 이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그냥 살아내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오른쪽 왼쪽만 알려주세요. 삼성일까요 현대일까요? 뭐 이렇게 그거 알려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응답받은 것,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는 것 같다고 선택하는 그 선택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선택한 다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삶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거 선택하면 어떡해요? 그랬다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이 잘 이루어지도록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 올바른 선택, 거기에 상관없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해도 그 결과를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 결과를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잘못 선택했네,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그냥 잘못 선택했다는 마음으로 돌이키지 말고 또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을 남겨둬서는 안 되고 전부를 쏟아부으면서 밤에 잘 때는 남은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오늘 볼 때 단순히 그냥 이 사람 똑똑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함께 하신 사람이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이었다,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볼수록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인내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인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했습니다. 다윗도 인내했습니다. 욥도 인내하는 겁니다. 계속 인내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도 인내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인내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잡생각이 가득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 왜 팔렸지?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지? 하나님, 제가 꿈 해석이 잘못됐나 봐요.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런 큰 고난을 줍니까? 우리 형들 저보다 훨씬 못됐는데 왜 우리 형들은 가만히 냅두고 나만 이런 고난을 빠지게 됩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살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자기의 가슴만 망치게 되는 것이고, 계속 결국 요셉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모든 고난 중에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어린애 같았던, 그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기 바빴던 요셉은 계속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꾸벅꾸벅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요셉의 삶이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나이가 17세 정도입니다. 이 요셉이 17세면 이 굉장히, 그리고 단순히 17세 아주 몸이 장성하고 컸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일도 잘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디말이라는 아주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의 집안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겁니다. 우리가 보듯이 보디발은 그 당시 굉장히 강대국인 애굽의 친위 대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노력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요셉의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절대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또다시 살아내는 겁니다. 요셉이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생각 못해서 그렇습니까? 원망할 줄 몰라서 이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자신의 삶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일을 보신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꿈은
자신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됩니다. 너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꿈 줬다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 너 노예잖아. 팔려왔잖아. 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그런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가? 요셉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고 언제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요셉이 알았던 것은 자신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살아내는 겁니다. 노예로 팔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노력을 사용해서 보디발의 집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의 노력을 사용하셔서 보디발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디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승진시켜서 결국 이 모든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 그 수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보고 좀 제가 납득이 잘 안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을 잘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 만약에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려면 요셉 풀어줘야죠. 아니, 풀어줘서 지금 요셉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그게 형통한 거지. 무슨 노예 생활하면서 남의 집 잘 되게 해주는 게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진정으로 형통하게 하시려면 지금 꿈을 이루어 주셔서 요셉을 당장에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게 노예로 계속 살아가는 게 이게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당장에 벗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손이 닿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형통입니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인내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고 요셉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계획은 요셉이 계속 인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내하면서 더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인내하면서 요셉을 더 높은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요셉은 더욱 성숙해져야만 됐고 지혜를 얻었어야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기다리는 동안에 엄청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눌 텐데 요셉은 이 고난들을 당하면서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하는데 한 가지 요셉이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구나. 그것을 머리에 배우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온전히 계속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제가 예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 속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에게 괴물을 주어서 너를 두렵게 만든 다음에 너가 그 괴물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너를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일하게 만들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하겠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해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겠다. 이것이 요셉이 인내하면서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는 요셉이 어떻게 변해 있냐면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는 괴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려야만 돼도 이제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매 순간 삶을 살았더니 나중에 요셉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이 올 겁니다. 힘들게 만들 것이 올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나 잘 살고 있나?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혹시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인내를 잘하고 있는지 이대로 그대로 살아도 되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인내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요셉이 올바로 인내했더니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습니다. 올바로 인내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올바로 인도하고 인내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열매는 나한테서 드러나기보다 내 주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그 회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잘 인내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 주변 사람들은 죽어가고 나만 왜 기쁘지? 그러면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왜 웃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올바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다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냐면 요셉의 외모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서 보면 요셉이 외모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고, 라헬은 야곱이 한눈에 보고 사랑에 빠질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빼닮았던 요셉은 굉장히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다부졌을 겁니다. 굉장히 멋있었을 겁니다. 신체도 굉장히 키도 늘씬하고 크고 잘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요셉을 보고 한눈에 호감에 빠지게 되고, 야, 잘생겼는데 멋있게 생겼는데 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네, 똑똑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욕정이 생겨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모습이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히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요셉과 잠자리 좀 갖자고 동침하자 막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그랬던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날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어떻게 요셉은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유가, 자, 우선은 사실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인 이유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서 왔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자신이 불륜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 자신의 아버지가 알 게 뭡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둘 사람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이 관계만 맺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은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라는 높은 신분의 여자가 자기를 높여주고 도와주면 더 승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여성과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애굽에 팔릴 때 17세 소년이었습니다. 17세 소년이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호르몬 분비가 뛰어납니다. 성적 호기심이 남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 깨끗하게 산 게 아닙니다.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노예들이 있으면 그냥 잠자리를 갖는 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되나?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은 억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이따위 인생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 내어버리고 불륜도 저지르고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조금이라도 틈을 파고들 수 있도록 그 틈조차 허락하지 않고 도망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잘 보면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 주인에 대한 신의가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이렇게 맡겨줬는데 내가 그걸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가 더 놀라운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서 지금 빨가벗긴 채로 애굽 와 있습니다. 노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슨 복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어디서 도와줬다고 이럽니까? 그냥 자신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도움도 없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문 닫고 지붕 다 덮친 곳에서 아무리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 절대로 죄를 저지를 수 없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인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가 노예 생활하고 있어도 내 노예 생활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밖에 없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왔으니까 내가 흔들리고, 고난이 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없어.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복을 주냐, 내가 떡을 받았니, 내가 밥을 받았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변할 건 없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요셉을 덮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종들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종들에게 왜 나가지 않냐고 심부름 시켜서 다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를 틈타게 됐는데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자, 보면 요셉이 도망가고 있지만 이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이 집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맡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집안에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요셉이 들어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이렇게 덮치게 됩니다.
이렇게 덮쳤는지 어떻게 덮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기겁을 하면서 어이구 이러면서 막 이제 도망가게 되고요. 그런 막 머리 상상이 가시죠. 요셉이 막 이러면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여자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잠 좀 자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막 다리를 막 끌어안고 요셉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요셉이 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다리조차도 못 잡으니까 옷이라도 끌어잡고 막 가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저런 사람이 다 있냐면서 옷을 벗어 당기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이 여자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뭐 남자애가 좀 싫다 그러면 그만하지. 한두 번 했으면 되지. 그거 뭐 쫓아다니면서 그 틈을 봐가지고 막 이게 종들이 없을 때 덩치맞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왜 그렇게까지 잠자리를 가지려고 했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셉이 타이밍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 없으면 나에게 넘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었든지, 아니면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저 사람 조금만 더 잠자리 요청하면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잠자리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 이해하기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이 여성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셉이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를 잘 보셔야만 됩니다. 요셉은 이 여성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자기를 붙잡고 있는데,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저를 처벌하실 겁니다. 사모님 그만두시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잘 놔두라고 하면서 막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볼 때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죄를 보면 도망가십시오. 죄는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도망가야 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죄를 만날 것 같은데, 죄가 지금 나에게 덤비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도망가야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남편이나 아내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싸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답답해하면 피하면 싸우자는 얘기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좋게 만들어서 피하셔야만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혼자 있게 되면 음란물 볼 것 같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집에 있는 상황을 피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 있어도 음란물 안 볼 수 있어. 음란물 안 볼 수 있어. 조금만 볼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유혹 피하고 싶으면 술 같이 마시는 친구 자체를 피해야만 되는 겁니다.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 쇼핑 사이트를 좀 피하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죄를 저지르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나는 죄와 맞서 싸워도 이길 수 있어. 그런 자만심을 갖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망가십시오. 도망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죄를부터 도망갈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인내하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도망간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남겨진 옷을 붙잡고 가만히 남겨지게 됩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화가 나. 야, 집에 아무도 없어. 게다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해. 근데 내가 그렇게 싫어서 도망을 가? 도망을 가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는 곧바로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죄를 짓자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죄 좀 같이 짓자. 같이 룸사롱 가자. 같이 우리 도둑질하자. 같이 거짓말하자. 같이 술 취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안 돼.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끌어내려서 자기와 같은 악한 인생을 살도록 이끄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래된 친구라고 할지라도 친구들이 항상 여러분을 위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많은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인내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절대 사람들의 감언이설, 웃는 얼굴에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요셉은 도망갔고 여성은 이 요셉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 다음에 요셉은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요셉에 대한 거짓 증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요셉이 남기고 간 그 옷들,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기고 간 그 겉옷을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을 자기를 요셉이 강간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하고 강간 미수의 증거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여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전략을 짜서 요셉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히브리 사람, 당신이 됐고는 저 나쁜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저 히브리 사람 요셉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서 단어 선택도 굉장히 꼼꼼하게 치밀하게 하고 있고 또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해서 자신이 소리 질렀더니 요셉이 어이구머니나 하고 옷만 벗어놓고 막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만드는데 단순히 그냥 자기 혼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종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다 모여보라고, 종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봤지? 안 봤다고 하기만 해봐. 봤지? 그러면서 이제 막 증거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종들이 그 말을 믿기도 하고 또 보디발 남편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꾸며진 이야기를 돌아온 남편에게 해주면서 남편이 요셉을 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결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14절과 17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4절과 17절을 보면 띄워주세요. 네.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또 보면 주인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왔고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이 요셉 데리고 와서 나에게 이 강간까지 당하는 이런 못 볼 꼴을 보이는 게 당신 때문 아닙니까? 당신이 애를 데리고 와서 이런 꼴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 요셉을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강간하려고 하면 사형시키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사형시키려고 계속 몰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에게 한 이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이 보디발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 보디발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서 보면 보디발이 심히 노한지라 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누구한테 화냈는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내한테 화가 난 거야? 요셉에게 화가 난 거야? 많은 학자들은 보디발이 요셉에게도 어느 정도 의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 자기 아내한테 심각하게 화가 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잘 알고 요셉에게 신임을 이미 주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자기 아내와 계속 살면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마 이렇게 일을 꾸민 적이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당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고 누명을 씌우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아마 여러 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 얘기를 듣고 아내에게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아내의 말만 또 의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뭐 요셉을 잠깐 맡긴 했지만 요셉을 100% 믿을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지 못했으니까 요셉이 죄가 없다는 보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요셉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처벌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 관행대로 사형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잘 대해줍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요셉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위 공직자들 머물었던 굉장히 좋은 감옥들 중에서도 굉장히 파렴치범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고위공직자들이 머무는 편한 곳에 요셉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배려해서 이곳으로 보냈고, 이곳으로 보낸 것은 보디발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저 여자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내가 무슨 다른 범죄도 아니고 강간미수범이 뭐냐 도대체, 내가 이런 누명까지 써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가슴이 너무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지 무슨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합니까? 이게 무슨 꿈이 이루어지긴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잠잠히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 계속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요셉의 강점이 나옵니다.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상황 같았으면 요즘 시대 말로 하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잡생각은 다 버려버립니다. 고난이 가득할 때, 너무 힘이 들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지니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에 살아내는 것. 또다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통해서 또다시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요셉도 복을 주시지만 요셉의 주변 사람들까지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요셉은 이곳이 좌절이 있는 곳이고 절망이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요셉의 마음과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셉이 인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인내하고 계십니까? 병이 치료받기를 인내하고 계시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인내하고 계시고, 직장이 회복되기를 인내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내를 잘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보고 듣는 것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보고 듣는 것, 죄가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멀게 하는 것, 도망가셔야만 됩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한 것, 공포 영화들,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그런 것들이 요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멀리 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들도 쉽게 말로 품지 말고 계속 우리의 머리, 우리의 귀, 우리의 눈을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단순하게 집중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절대 내가 그냥 편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냅니까? 직장이 있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누군가가 권사님, 집사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대화에 집중해서 전체를 듣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에도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대화하고, 그리고 듣고 대화하다 보면 잠깐만 대화해도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죄로부터 도망가고, 항상 우리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내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그러면서 나 왜 자꾸 잘못 살지?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 내 성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빠요. 그냥 자기 바쁩니다. 그런데 충분히 해야지만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10년, 20년 똑같은 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오늘 계속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루를 보시고 샤워하면서 잠자리 들면서 기도하면서 밥 먹으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뭐 잘못했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성하고 또다시 반성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 살게 될 것이고, 요셉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지만 이 시간이 길었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엄청난 형통함을 주셨고 엄청난 복을 주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큰 복을 체험하고, 큰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인내를 통해서 많은 복을 체험하면서 우리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